할렐루야. 네, 우리가 베드로전서 우리 계속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전의 이야기들을 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장 11절부터 이 베드로전서의 본론 부분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어요. 그러한 가운데 가장 큰 원리는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목적이기도 하고요, 그러한 원리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비방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때로는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는, 어려움을 주는 원수들입니다. 원수들. 그런데 이 원수들, 그러나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선을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꺼이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내려놔야 하는, 희생도 해야 하는 그 십자가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구원하는 것,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곧 누구의 마음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후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해서 벗어나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 우리가 들어갔어요. 그러기 가운데 우리는 이 죄의 구속됨 가운데 우리 벗어났습니다. 자유인이에요. 자유인이에요. 자유할 권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책임과 사명을 위한 삶,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 가운데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삶을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원리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국가와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노예와 주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사회적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시민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모습. 주 원리는 이겁니다. 권세에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 권세는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이 국가 가운데 왕 또는 대표자들, 또 주인, 이런 사람들에게 이들에게 우리가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역할을 맡기셨고 그 가운데 그것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게 될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을 위한 삶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신다라고 이렇게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심지어 우리가 그들 가운데 그들로 인하여서 부당한 일을, 불의한 일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권세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따르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여기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한 가운데 오늘 본문 가운데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본을 따라 사신 그 예수님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었는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만약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전서의 독자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베드로의 말을 100%
다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이때 당시의 독자들의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떤 기분이었을까? 압제를 받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견디라는 거잖아요, 지금. 수용하고. 이 압제와 고난이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힘든 삶을 지금 계속 살아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너무 삶이 힘드니까 무시당하고 불이한 일을 당하고 부당한 노동을 해야 되는 이러한 생각 가운데 비극적이고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거 버틸 수 있을까요? 불의한 명령과 육체적 고통이 오는데 참고 참고 또 참고 하라고 하는데 이 마음 가운데 올라오는 억울함들은 어떡합니까? 우울함들은요. 제가 만약에 그때 상황이었으면 정말 화가 여기까지 났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그런데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요,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걸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오늘 이 독자들에게 위로의 말, 힘이 되는 말을 좀 해주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위로를 해주는가? 오늘 본문 21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 부활, 재림,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한 주님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본문 21절부터 25절까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의 과정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죄값을 주님께서 다 치러주셨구나,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라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지금 언제 쓰고 있는 거예요? 앞에 지금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하고 갑자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삶, 이 부활의 삶, 우리를 죄를 해결해 주신 이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위한 예수님의 그 대속의 삶이, 그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과 이 모습이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는 그 정도 선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고난받고 고통당하고 비참하게 사는 이 삶의 방향과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삶의 모양, 이런 것을 지금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예수님의 삶과 동일한 삶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 간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이지만 한계가 명확한 피조물에 불과한데 전 우주 가운데 우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일 뿐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상 이 말은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우리의 삶의 의미가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 것인지를 베드로가 지금 위로해 주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은 이러한 의미가 있어, 어떠한 의미가 있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어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에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 이 사회가 의의를 두고 있나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고, 한 번 사는 인생
아름답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 또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고, 재정으로 많이 버는 것, 그래서 성공하는 것, 목표로 사는 인생, 물질 중심주의로, 성공주의로, 나와 또는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가족들이 이 땅 가운데 그냥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아가면 되는 인생, 지극히 현실주의적이죠.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삶의 목표 여기에만 꽂혀 있지 않습니까? 편안함과 이렇게 살면서 때로는 자기 이름 석자 남기는 인생. 오늘날 현대인들의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의 의미가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여기에 파묻히는 것 같아요. 삶의 의미, 내가 어떤 삶을, 어떤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삶이 좀 많이 낮아진 게 아닌가, 많이 떨어져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게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삶의 의미와 가치는 그런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명예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름 석자 남기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산다라는 것,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향기가 나온다라는 것,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엄청 귀한 말이에요. 이것보다 가치 있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의미 있는 삶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보다 고귀한 삶이 어디 있겠어요? 심지어 이 삶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고난받는데, 불의한 거 당하는데 왜 참고 살아? 왜 그렇게 살아? 라고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 삶. 남들이 한 대 왼쪽 뺨 치면은 너도 똑같이 왼쪽 뺨 쳐야지. 아니, 오른쪽 뺨도 쳐서 다시는 내가 맞지 않도록, 내가 무시당하지 않도록 해야지. 왜 오른쪽 뺨도 떼라고 대고 있어? 어리석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삶.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삶이 주를 위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삶이 가장 고귀한 삶이야, 가장 복된 삶이야, 가장 가치 있는 삶이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삶을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주님과 함께, 주님의 삶을 사는 이 삶이 이 땅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삶이요, 가장 복된 삶입니다. 가장 고귀한 삶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장 정말로 귀한 존재들이에요. 복된 존재들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이를 위하여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 우리 가운데 위로와 힘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의 삶, 오늘도 똑같이 직장 나가고 일 나가고 집 직장 집 직장 이렇게 도는 이 삶을 보고 내 인생 왜 이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지금 하고 계시기에 이 삶이 정말 복된 삶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스스로가 부여하시는 저와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이었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산다고 하는데, 우리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다. 예수님께서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다.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한치의 오류와 또 오차도 없는 완전 무결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이후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게 부탁하시며 라고 이야기하며 24절 25절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러한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다라는 이 삶을 사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무죄한 상태에서 죽으셨기, 흠이 없는 상태에서 죽으셔야 이 죄를 대속할 수 있는 효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삶을 사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미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다라고 하는 이 삶은 어떠한 삶이었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별된 삶, 세상과 다른 삶.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나도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히 따르는 삶이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히 따르는 삶. 이 삶이 과연 어떤 삶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삶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나의 하나님, 나의 신으로서 여기는 삶이었어요. 그게 오늘 23절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관점에서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반항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대항하지 않으셨어요. 충분히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당장 천군 천사들을 다 데리고 와서 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예수님을 무시하는 이 사람들 다 처벌할 수 있어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받아치지 않으셨어요. 세상이 말하는 왼뺨 맞으면 너도 한 대 때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항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그 삶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게 원래 누구의 삶이에요? 누가 살았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들이요. 우리들이 이렇게 살았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못 이루는 것을 대신 이루신 거예요. 창조 때에 창조물로서, 피조물로서 마땅히 그분을 섬기며 그분과 함께 누리며 사는 그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살지 못했기에 예수님께서 그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 속에서 24절, 25절도 우리가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의 구원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속하셨고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 근데 여기 이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셨던 그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의미 가운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받은 사명은 뭐였습니까? 대속의 삶이었어요. 화목 제물로서의
죽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사명을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겼던 예수님의 삶,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기에 이 땅 가운데 불의한 거 당하더라도,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참고 견디며 나아가는 게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이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다라는 이런 가장 큰 힘과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그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속하시고 구속하시고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원래 창조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이 삶, 이 가치 있는 삶, 이 의미 있는 삶, 그 방법이요, 나의 나됨을 내가 드러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억울한 것을 당했을 때 그냥 참고 있는 것만이 끝이 아니라, 물론 이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직 공의의 하나님께 심판, 그것을 부탁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그 힘듦 가운데, 그 처절함 가운데 자신의 대적에 대해서 자신이 가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눈물로 호소하면서 언제까지 주님 나의 대적들을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요, 억울함 가운데 있을 때, 힘듦 가운데 있을 때 그냥 인내가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모든 것들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주님께 하소연하면서 그렇게 견디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주님은요, 나의 대적이 곧 주님의 대적이다 라고 이렇게 주님 받아들이실 겁니다. 우리가 한 대 맞았다고 나도 한 대 때리면은요, 우리도 받아치면은요, 그 순간 우리가 심판의 자리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인의 자리로 가는 거잖아요. 심판하시는 이는, 심판자는, 판단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주님 제가 힘듭니다, 주님 제 마음 가운데 화가 여기까지 쌓였어요, 너무 억울합니다, 주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제가 참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 역시도 그들의 영혼의 불쌍함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마음 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을 목자 되심을, 하나님께서 감독 되심을 우리가 여기며 사는 복된 삶을 저와 오늘 모든 성도분들이 함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